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먼저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제는 나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국가와 사회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기고, 또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더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어떤 학교나 또 어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도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은 없습니다. 그에 반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회는 전 세계에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 공경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더욱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또 이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아서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 모세의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장수하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였으니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에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6장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전에는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주 안에서 대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고, 수요일은 부부가 주 안에서 어떻게 피차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그 원어의 그 뜻은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주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업무에 바빠서
부모님을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늘 뒷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라. 공경하라는 것은 아주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 부모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 했을까? 십계명에서도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으로 했겠는가?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해준 십계명에서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쭉 십계명 내용은 제일 먼저 5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5계명,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것 외에 이 땅에 관계된 사람의 인간관계나 그 가장 모든 중요한 질서와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죠. 이로써,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다. 장수하다는 것은 건강하면서 장수하겠죠. 늘 아프면서 장수하면은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서 장수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다 잘하고 싶겠죠. 사업을 하면은 다 잘하고 싶겠죠.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뭐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히 청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는 성도들인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이미 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가 범사가 잘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그리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신앙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르반 신앙을 하고 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양을 키우면은 양떼가 이 100마리가 있다. 그럼 양이 막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 낳은 새끼, 그리고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는 아주 좋은 양, 그 양을 구별하여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첫 것이고 제일 건강하고 좋은 양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구별해서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로 이제 드립니다. 구별하여 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느 날 찾아왔어요. 부모님에서 보니까 저 양이 이제 한 중급쯤 성장해가지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가장 살도 부드럽게 보이고 가장 살도 찢고 이렇게 좋은 양으로 보였어요. 저 양을 좀 잡아서 우리가 아비에게 달라 하니까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저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아버님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양을 잡아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다른 양을 잡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이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와서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좋겠다. 날씨도 더워지니까 보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양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은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어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11조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 할 거 다 했는데 부모님은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할 것도 다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겠나.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요하실에 앰플 켜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거는 잘했다 하겠죠. 그러나 부모님께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오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만일에 그렇게 성도가 생각을 한다. 그 속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교회 출석을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좀 더 못 찾아뵈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돈을 좀 더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끔 안부 전화도 묻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부모님께 가까이 있으면 찾아도 뵙고 멀리 있으면 자주는 못 가도 가끔씩 직접 찾아가서 얼굴도 뵙고 부모님께 하는 게 안 믿는 세상에 사람들도 다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을 안 돌본다. 교회 말로 옵니까? 그러면은 가서 부모님께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잘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일에는 삶에서 가정에서 잘하는 그게 신앙이지.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부모님들 찾아뵙고 평일에는 사회생활에서 자기 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좋은 거지.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 고르반 신앙이에요. 고르반 신앙. 그게 거짓 신앙이다 말입니다. 그게 외식된 신앙이에요.
진실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어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못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느냐? 수도 파이프가 물을 트면 저수지 물이 가득 있잖아요. 우리 진양호는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 많습니까? 수도 파이프 틀기만 하면 물이 얼마나 좋아요. 수도 파이프가 좋아야 물이 나오죠. 그 수도 파이프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 아무리 진양호에 물이 좋은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를 부숴버리면, 중간에 다 새버리면 집에 어떻게 수도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통로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 복을 받는 통로가 부모인데, 그러면 그 수도 파이프를 잘 관리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은 좋은 물을 마시겠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다 말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너가 준 땅에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한 번 더, 그 신명기는 두 번째 한 번 더 신시대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서 그 땅에서 너가 장수하고 너가 복을 누릴 것이다.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서 좀 미안한데 영어 성경에는 끝에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on the earth, long life, 긴 생애를 누리되 enjoy, 행복하고 즐겁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긴 생애를 복되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방법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다는 말은 복종하다. 영어로 하면 obey입니다. 복종하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를 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씩 보면은 그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그건 부모님의 지도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네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성도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라.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은 쉐마장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면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신명기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28장은 그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와야 돼. 귀에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뭐 그 말씀을 알고 알아야 뭐 순종을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귀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쉐마장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우수한 민족이 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탁월한 백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왜냐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잘 때도 가르치고 집안에서도 가르치고 나갔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들어오면 대문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보고 나갈 때도 볼 수 있고 집안에도 벽에도 성경 붙여놓고 보고 오늘 보면 기독교 집안에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 요한 3서 1장 뭐 2절 쭉 걸어놓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성경 1구절을 다 이렇게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뭐 사도행전 16장 31점 이렇게 다 그러면 거실에 지나가다가 또 보듯이 그러니까 늘 가르치고 늘 이렇게 성경을 깨우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죽하면은 이마에다가 메고 손목에다가 메고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이 성경 구절을 양피지 같은 데나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또르르 말아가지고 자그만하게 또르르 말아가지고 나무나 이런 통각을 만들어가지고 이에다가 시계처럼 줄을 매달아서 시계를 차듯이 탁 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계를 우리가 탁 보듯이 이게 뚜껑을 탁 열면은 그 성경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부모님이 내게 준 성경 구절이 보고 싶다. 그러면 끄집어내서 탁 본단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늘 시계 보듯이 오늘 시계를 늘 보듯이 늘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차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도 통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이마에다가 딱 짜매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통을 이마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커먼 옷이 요즘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탁 열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보고 싶을 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 부모가 가르침에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은 교훈을 얼마나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 잘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더 나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쳤어. 가르칠 때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은 그런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창대한 복을 받겠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순종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데 교회 설교도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집중을 했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열을 내서 하시는가? 왜? 뭐 때문에? 뭔 일이 있어서 저렇게 고함을 치고 핏대를 올려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왜 저런 말씀 하시는가? 그 뭔 이유가 있겠죠. 그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중요하니까 핏대를 올리고 고함을 치고 아주 중요하니까 이 말씀 안 하겠습니까? 뭔 이유가 있게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딱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딱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딴 생각을 해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든지 또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배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고만 나는 내대로 이렇게 살아가 보면은 그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야 그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도 맞아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다 가르칠 때 그걸 다 귀담아 들어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순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공생애 때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에서 그리고 주님이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다 부모님 시킨 대로 해야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라,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세상에 직장 나가 사회 나가든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다 부모도 안 믿는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지.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요령 부리고 시간 때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비록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안 믿는 부모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꼭 교회 가야 되나? 바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지. 그걸 매주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고. 한 번씩 바쁘면 빠져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 신앙은 따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의 부모와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부모를 버리고 따르라는 말은 부모님을 진짜 팽개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부모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신앙에 관계된 걸 이야기할 때. 부모가 다 우상 숭배하는데 교회 나갈 때는 나가지만은 집안에 중요한 일 때는 와가지고 문중들 제사 지낸다든지 이게 우상 숭배를 해라 하면은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래 돼야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우상도 숭배하고 교회도 다니고 곤란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은 못 따릅니다. 내가 부모님을 말씀을 다 듣겠지만은 내가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런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에 관계된 그건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신앙이 있는 우리는 아버님 그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를 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이제 예로 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사람이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다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어떤 사사가 있을 때는 나라가 튼튼해요. 지도자가 있으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음 사사가 바로 탁 이어져야 되는데 사사가 없는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뭐 이렇게 신앙도 뭐 완전히 뭐 하나님 뜻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난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해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뭄이 들었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재난이 임해서 가뭄이 들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데리고 강 건너 모압 땅 이웃 나라에 먹고 살려고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갔단 말입니다.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인과 뭐 결혼 성경에 하지 말라 했지만은 막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땅에 죽고 과부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한 사람은 할머니 과부고 한 사람은 청산 과부 둘이 며느리 서히 남았어.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땅이 비가 와서 곡식이 풍성하고 나라가 회복되었다. 소문이 들렸어. 내가 내 고향 땅 가서 살란다. 내가 말고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겠노.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 청산 과부 며느리 둘이가 불쌍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 없는데 재가를 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서 좋은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라.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고 어머니 떠나면 나도 떠나고 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신랑도 없는데 혼자 사는 가부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신랑도 없는데 이 청산 가부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오겠다. 그 정도 목숨을 걸고 따라온다니까 도저히 더 이상 만류를 못하니까 뭐 그냥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강 건너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었어.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농토가 있는 사람 농사를 지어 살지만은 없는 사람은 거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타작을 해서 먹고 사는데 며느리 룻이 젊으니까 이삭을 주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시어머니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참 착하게 효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지방에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남편 가문의 집안 사람이라. 그 기업물을 짜러 갑니다. 기업물을 뜯든 책임을 져준단 말입니다. 집안에 얻은 사람이 가문이 몰락하면은 땅을 팔아가지고 살 때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가지고 가문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짜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문이 이 보아스가 창대한 부자니까 가문 사람인데 햇빌 이삭을 주러 갔는데 룻이 그 보아스의 땅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 룻과 보아스가 또 이제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이면 당시에 계대 결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유력한 가문의 집안에 이제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죽고 없으니까 그거는 뭐 이스라엘 법에 합당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정조 할머니죠. 할머니가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어머니가 처음에 당부한 대로 그냥 자기 백성에게 재가를 해붓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왔어. 그리고 어머니를 홀로 팽개쳐 두지 않고 재산도 없지만 이삭 주어가지고 어머니 음식 대접하고 그렇게 봉양을 하고 어머니를 잘 모신 게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러고는 유력한 집안에 시집을 가고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가 사사시대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오늘 비유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사사시대를 비하면 그렇다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과 삶은 하나님의 말과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방 룻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 룻은 아마 어머니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배운 그 신앙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신앙과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신앙과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왕가의 조상이 되어서 참된 복을 누렸.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잘 살겠지만은 특히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 우리가 위대하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그 중에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 가뭄에서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12명인데 11번째가 요셉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걸 다 고발을 했거든.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야비하기도 한데 형들이 좀 약간 양을 키우다가 한두 마리 잡아먹고 이래 보면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 어떤 형은 양 2마리 잡아먹고 아버지 어떤 형은 양 3마리 장에다 팔아가지고 보석 사고 자기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러주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주 정직하고 신앙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형들은 안 그랬어. 그 유다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그 형들은 오늘 말대로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다 알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본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때는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 아내의 심을 받아 감옥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아서 결국은 자기 가문을 이제 다 구원하도록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사용했을까? 그 요셉이 룻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존경하고 야곱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신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다른 말씀은 이제 오늘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신앙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된 그 창대한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참 우리가 부모님께 한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세상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더 찾아보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나름대로 또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고르반의 신앙처럼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고르반의 신앙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여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는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이 있고 창대하고,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창대한 복을 받았어. 요셉처럼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담장을 넣는다는 것처럼 열방과 세계로 뻗어나가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지도자들이 되고 세상에서 뛰어난 탁월한 백성이 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훌륭한 가문을 세우고 명예를 일으키고, 그리하여서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는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